89세의 일생 중 66년을 선교에 헌신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인도를 사랑한 사람이었고 아프리카와 한국 등 수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한 평화의 그리스도 사도였습니다. 그는 타임지에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소개되기도 했는데 간디 평화상을 받기도 했고 노벨 평화상에 2번이나 오른 후보로 오른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에게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에즈베리 대학교를 다녔는데 그 에즈베리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채플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열심히 채플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나 지금이나 대학교의 채플 시간은 강제적으로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딴 생각하든지 졸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설교를 듣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설교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 강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헌신 초청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께 다시 재헌신하고 또 주님을 영접하기로 원하시는 분은 다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한참 졸고 있었는데 그때 옆에서 이 모습을 본 짓궂은 친구들이 장난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졸고 있는 스탠리 존스에게 쿡 찌르면서 야 목사님 너 나오라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참 자다가 스탠리 존스가 딱 깨가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스탠리 존스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분이 그곳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 자리에서 회심과 헌신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설교 시간에 졸아도 좋습니다. 여기 나와 앉아있기만 하면 얼떨결에 은혜 받는 일도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졸려면 밖에서 졸지 말고 이왕이면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조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인생에 살면 너무나 힘들어서 예배 시간에만 오기만 하면 그렇게 그냥 잠이 잘 온다. 그래도 좋습니다. 오셔서 여러분들 이 안에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억지로라도 친구를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초청해서 함께 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은 양을 찾은 것처럼 잃은 동전 하나를 찾은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세리와 죄인들이 구원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리들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팔레스타인에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로서 이스라엘 민족들 사람들에게는 배신자로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아니 더 나아가서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역시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자들은 특별히 어떤 요즘식으로 어떤 윤리적인 죄를 짓지 않더라도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라도 동물들은 밥을 먹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또 젖 짜는 사람들의 경우는 안식일에도 젖을 짜야 됩니다. 하루도 빼먹지 말고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죄인이라는 카테고리 속에는 윤리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죄인들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하여 말씀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잡수시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비슷한 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도 사랑하시지만은 더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부분에서도 우리 주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15장 말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메시지가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이 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비유, 이것이 오늘 읽으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11절부터는 우리들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 그 끝없이 자비하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기회를 통해서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것, 즉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와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를 생각해 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그 성화, 그림으로도 많이 익숙한 그림입니다.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이 어깨에 메고서 그 들을 걸어오는 그런 장면의 그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리지 않은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나 기뻐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마을 잔치를 벌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그 목자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양이 말 안 듣고 혼자 가더니 쌤통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또 고작 그 한 마리 양을 되찾았다고 마을 주민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 이게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 것,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비유를 읽을 때는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의미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한없이 기뻐하시는 그 목자의 심정입니다. 사실 이 비유의 행간을 읽으면 이게 다 말 안 듣는 양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목자가 그 많은 양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다른 양들은 다 일렬로 줄 서서 따라오는데 꼭 말 안 듣는 양이 있죠. 한눈 팔고 딴짓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다른 동물 같으면 약간 길을 잃었어도 눈이 좋기 때문에 멀리 이 다른 양들이나 목자를 보고 다시 되돌아올 텐데, 이 양이란 동물은 눈이 하도 나빠가지고 조금만 거리가 떨어지면 그 눈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육신적인 제약이 있으면 스스로를 알고 다른 양들 같이 똑바로 목자를 따라오면 되는 것을 혼자서 말 안 듣고 딴짓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 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양은 없어져도 될 법한 양입니다. 하도 문제만 일으키는 양이니까 그냥 우리 생각에 없어져도 될 양인데 목자는 그게 아니에요. 이 양 한 마리가 그렇게 귀중한 겁니다. 또한 99마리 양과 이 한 마리 양을 비교해 보면 이 한 마리의 양은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는 어떻게 보면 경솔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섰다가 남겨진 99마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경제적인 그 생각으로는 이것이 이제 잘못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99을 위해서 하나를 희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성적으로 또 맞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짜린데 하면서 경제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말 안 듣는 양이야 하며 그를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자는 이 잃은 양이 당할 두려움과 고통을 생각하며 그 양을 불쌍히 여기며 어떻게 하면 이 양을 되찾을까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아픔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양이 어디를 갔나? 혹시 골짜기를 헤매며 그 골짜기에 갇혀 있지 않는가? 어느 수풀에 걸려 있지 않은가? 얼마나 배가 고플까? 이러다가 밤에 무선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그 양을 찾으러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잃은 양을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집으로 와서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두 번째 비유,
잃은 동전을 찾는 비유 역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잃은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중에 그 동전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서 집안 샅샅이 쓸면서 그 동전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찾게 되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당시의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는 정말 쉽게 이해되는 비유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0드라크마는 그냥 동전 10개가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결혼의 징표와 같은 것입니다. 드라크마는 그리스 화폐 단위인데 이는 성인 남자 하루가 일해서 버는 그런 종류의 그 로마 화폐로 말하면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경제적인 수치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 10드라크마는 보통 한 세트로 결혼할 때 남자가 자신의 사랑하는 여자에게 주는 결혼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는 약혼식 때 남자가 여자에게 10개의 드라크마를 예쁜 질에 꼬아서 그 여자에게 선물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그 10드라크마를 가지고서 팔찌나 목걸이나 또는 머리띠로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세메디라고 부릅니다. 이 세메디 장식은 굉장히 귀한 것이어서 도둑이나 강도들이 집에 들 때도 이 세메디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갔다고 합니다. 너무나 귀중한 거기 때문에. 심지어 가정에 빚이 많아가지고 그 압류를 당할 경우에도 이 세메디만은 그냥 놔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메디는 자기가 부주의해서 잃어버리지 않는 한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결혼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중요한 그 세메디 중에 그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러죠. 정말 큰일 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세트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불경에 해당하는 일로 여겨지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그런 그 귀중한 사랑의 징표를 잃어버렸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파혼을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세메디가 중요한 것이어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마음은 대단히 초조했을 것입니다. 초조하기 때문에 그 집안을 등불을 켜면서 샅샅이 쓸고서 찾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 서민의 가옥은 창문이 없거나 있더라도 환경으로 조그맣게 그 환기통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늘 어둡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동전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만 거니까 그 등불을 켜야 되고 그 등불을 들고서 그 집안 구석구석 샅샅이 쓸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 여인의 그 급한 마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찾았을 때 역시 친구들과 그 마을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영혼이 되돌아올 때 이와 같이 기쁘다는 겁니다. 비록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그중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근접한 것이 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기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은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즐기자, 잔치하자 이런 표현이 이 15장에 적어도 3번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벌이자는 거죠.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 너라 하리라. 그 다음에 9절에 또 그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또 찾은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니라. 또 읽지 않았지만은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역시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23절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큰 잔치를 벌이자는 얘기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계산한다면 이런 잔치는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친구들과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비용과 이 잃은 양 한 마리 아니면 잃은 동전 그 하나, 그걸 비교해 보세요. 이건 상대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찾은 것은 사실 돈으로 계산을 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혼, 천하보다 귀한 그 사람의 영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그러면 이 잃어버린 영혼이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정같이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이 누구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너무 축소해서 해석을 하십니다. 오해하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이란 교회에 잘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에 뜸하게 된 사람, 나오지 않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10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이는 단순히 교회 다니다가 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아직 회개하지 못한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이것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영혼을 부지런히 찾아가야 됩니다. 본문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그걸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심정으로 끝까지 잃은 영혼을 찾아가야 합니다. 적당히 찾다가 할 수 없지 뭐 없나 봐 그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린다고 하면서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전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공격적으로 전도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몇 번 전도해보고 포기하는 것은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26살이 된 어떤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오랫동안 다니던 신문사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에 있는 동안에 딱히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심심풀이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취미로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점점 심혈을 기울여서 10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그래서 10년 동안에 1037페이지가 되는 그 장편 소설을 하나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툼한 그 원고 뭉치를 가지고 그 출판사를 이제 찾아다녔는데, 그러나 아직도 무명이었던 이 여자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 하나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번번이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다가 여자의 원고는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닳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눈에 확 띄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애틀란타의 한 지방 신문에 뉴욕에서 제일 큰 그 맥밀란 출판사의 사장이 애틀란타에 왔다가 그 기차로 돌아가게 된다는 그런 짤막한 그 단신이 거기에 그 신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기사를 보자마자 자기 원고를 챙겨서 거기로 막 뛰어갔습니다. 그녀가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맥밀란 출판사의 사장이 막 기차에 올라타려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해진 여자가 큰 소리로 그 사장을 세워 불렀습니다. 사장님, 제가 쓴 소설입니다. 제발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하고서 그 원고 뭉치를 이 사장에게 주었습니다. 출판사 사장은 마지못해서 원고 뭉치를 들고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거 그 사장이 그렇게 한두 개 받아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받고 나서 그 저편에 그냥 던져놨습니다. 선반 위에 올려다 놓고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동안에 이 여자는 잽싸게 기차역을 빠져나가서 우체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전보를 보냈어요. 얼마 후에 기차 차장이 사장에게 전보 한 통을 내밀었는데 전보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전보를 보냈어요. 그러나 냉정한 이 사장은 선반에 있는 원고 뭉치를 한번 흘겨 쳐다보기만 할 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전보가 또 온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전보가 또 온 겁니다. 여전히 그 원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가니까 또 세 번째 또 온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근데 이 여자는 안 거죠. 이 사장이 절대 읽지 않는다는 걸 알고서 이 세 번째 그 전보를 또 보냈습니다. 야, 참 끈질긴 여자구나. 그 생각을 하고서 그래도 한번 읽어나 보자 하고서 그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설 원고를 읽기 시작했을 때 사장은 점점 더 깊이 그 내용으로 빠져들어가서 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다른 승객들은 다 내리려고 이게 짐을 다 챙기고 있는데 이분은 계속 그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출판된 소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가렛 미첼 여사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Gone with the Wind, 그런 책입니다.
40여 개국어로 번역되어서 무려 3천만 부가 팔린 20세기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시도하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잃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잃은 양을 찾아가서 그 양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초청하시고 또 저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혼 사랑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잃은 영혼에 관심 있으시고 잃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잃은 영혼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